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편지들, 바울의 편지도 있고 또 히브리서부터 또 유다서까지 또 일반 서신들이 있는데, 이 서신들을 보면은 일정한 형식이 있습니다. 앞부분에는 교리를, 그리고 뒤에는 그러므로 우리는, 그래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그 부분이 뒤에 따르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도 마찬가지로 전반부 1장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10장 19절 이전까지는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고 그것을 완성해 나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월성,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신가 하는 설명을 이 히브리서 기자가 쭉 나열한 다음에, 지금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하는 19절부터 마지막까지는 바로 이를 근거로 우리에게 인내하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라고, 우리들, 그러니까 모든 교회 공동체들이 이 시대에 우리가 쓰러지지 않고 이 시대를 이기며 인내하여 우리가 승리하도록 우리를 권면하는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히브리서 1장부터 앞에 전반부 10장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우리가 조금씩 살펴봤는데요. 우리 그 말씀 한번 기억해 볼까요? 첫 번째,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상속자이십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1장 2절. 히브리서 1장 2절. 네, 히브리서 1장 히브리서 1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 히브리서 기자는 맨 처음에 뭘 말하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상속자이시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모든 권한을 위임받고 이 땅에 오신 분이다. 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만유의 상속자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대리자로 예수님을 이 땅에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천지 창조의 그 이유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예수님이 동일한 같은 동반자로서 그런 일을 하신 그러한 이시다 하는 거죠. 근데 그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상속자신 그분이 잠시 동안은 천사보다 못하게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천사보다도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 그것을 우리 또 2장 9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장 9절 시작. 2장 9절 시작. 2장 9절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상속자이시면서 또 만유의 주로서 통치자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인데 그분을 잠시 동안 천사보다도 못하게, 한마디로 십자가의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는 뭘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결단하신 것이죠. 우리 죄를 씻기 위한 유일한 길은 바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결단하시고 바로 십자가의 죽음의 고난을 받게 하셨던 것이죠. 그렇게 하심으로 해서 바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한 집을, 한 가족으로 우리를 삼으셨다 하는 것이죠. 항상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상속자, 만유의 주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인데
바로 우리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을 짊어지셨다. 이건 우리가 늘 우리가 기억하고 수없이 들었던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복음이지만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남 목사님께서도 오전 예배 때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모르는 새로운 복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늘 우리가 기억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하고 우리 행동으로 그것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어떤 분이십니까? 구원의 창시자,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선구자 아르케고스.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의 문, 구약 때는 그 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구약 때는 생명의 문을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의 문을 열어줄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하고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하시고 또 말씀하셨던 그런 시대였죠. 그러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오신 뒤로 우리에게 생명의 문이 열린 것이죠. 우리가 구약에서 알고 있는 아브라함도 예수 그리스도 이전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문을 보지 못한 아브라함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 많은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었던 중보자로서 살아간 우리의 믿음에 앞서간 믿음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아브라함도 우리에게 생명의 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을 소망하며 가셨던 분이죠. 그러나 우리는 바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생명의 문을 열어주신 그분을 우리가 직접 우리가 만났고 또 그분의 그 구원을 우리가 얻게 된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문을 열어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더 큰 아브라함보다 더 큰 은혜의 시간을 살고 있는 우리들, 그걸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천사보다 못한 그러한 순간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으셨고 또 아브라함도 맛보지 못했던 그러한 그 생명의 그 구원의 생명의 그 문을 열어주신 그것을 우리는 맛보고 지낸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것이죠. 또 세 번째로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그는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하여 주신 분이다 이거죠. 구약에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뭘 지키려고 했었냐면 돌에 새겨진 계명을 지키려고 했었던 것이죠. 그 돌에 새겨진 그 계명을 지키려고 했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희생제물을 통해 가지고 그들의 육신의 죄를 깨닫게는 해줬지만 그들의 마음만은 깨끗게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거기에는 뭐가 없었습니까? 성령이 함께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성령께서 그 일을 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쭉 강조했던 것은 구약의 사람들과 신약의 사람들의 큰 차이점이 뭐냐면 구약의 사람들은 그 죄의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었다. 그들은 그 죄를 자각하고 그 죄를 회개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가려고 애썼던 그런 열심은 그들은 인정을 하죠. 그것이 의미가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건 한계가 있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확실하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우리를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하여 주신 바로 새 언약의 대제사장 되셨다 이런 것이죠. 왜 그것이 가능하냐면 바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직접 보시니 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셨고 또 이제는 그것을 우리가 그렇게 해주신 것은 바로 우리도 지금 바울이 오늘 로마서 15장의 말씀처럼 이방인을 제물로 그가 하나님께 나갔던 대제사장이 된 것처럼 우리도 그 선교에 동참해 가지고 우리도 대제사장처럼 우리도 이제 하나님께 나가게 된다 하는 이야기죠. 정리하자면 이 1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상속자이시다. 두 번째, 구원의 창시자시다.
또 우리를 깨끗게 하신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시다.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항상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입에 담고 또 이것을 복음을 전할 때에 이걸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막연하게 예수 믿어 천국 갑시다. 그것은 너무나 먼 이야기, 너무 추상적인 이야기지만 바로 우리를 깨끗게 하실, 우리가 우리의 죽은 양심을 깨끗게 하실, 우리 죽은 행실을 깨끗게 해주시는 바로 예수님께 우리가 돌아갑시다. 예수님이 오직 우리에게 생명의 문이 되신다. 그분은 하나님의 상속자시다. 이것은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러한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는 성소에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가는 담력을 주신 죄인으로서가 아닌 이제 깨끗한 의인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을 얻었다는 것이죠. 이 담력을 얻었다는 말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담력이라고 하는 말이 언어로는 파르레시안이라고 합니다. 파르레시안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어떤 말이냐면 파르란 말하고 레시안이란 말이 이렇게 속에 붙은 말인데 파르라고 하는 모든이라고 하는 파르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레시안은 연설하다, 말하다 이런 것이죠. 오늘날 영어에서 렉처 그것이 뭡니까? 강의하다가 렉처 거기도 지금 거기서 연유된 것이죠. 레시안에서. 그러니까 모든 것을 말할 수 있는 자유. 그때 당시에는 로마에 황제가 있었고 오직 로마 시민만이 로마 황제에게 청원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때 잡혀있는 죄수였지만 바울이 로마의 황제 앞에 가서 청원하겠다 하는 것은 자기가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러나 로마에 잡혀온 종들은 그러한 자유가 없었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죄의 종이었을 때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유가, 그러한 권리가 없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힘입어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가 청원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 그러한 확신, 그러한 자유를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구약시대 때는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 본인이 백성들을 위해서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를 맞이한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로 이 파르레시온 그 담력을 우리는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자꾸만 구약시대의 습성이 우리가 남아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나 아니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나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주저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럽니까? 바로 나의 행실을 근거로 해갖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행동이나 똑바로 하라. 그 말에 우리가 찔려가지고 말을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나의 행실을 가지고 나의 의로움을 가지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뭐에 힘입어서 복음을 전한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담력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도 항상 말을 해야 되고 또 복음을 전할 때도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전한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성경의 말씀이고 그게 바로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행동은 우리가 순교할 정도로 우리의 믿음이 빛날 때도 있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 앞에 부끄러워할 정도로 우리가 어두운 면도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이유는 우리의 행실 때문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받아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20절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네. 하나님께 죄인들은 나갈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보면 죽기 때문에 휘장이 쳐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휘장을 열어주신 거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살 길을 열어주시는 휘장이 되어주셨습니다. 뭐가 휘장이었다고요? 예수님의 육체가 휘장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걸 믿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많은 요즘 유튜브나 아니면은 많은 어떤 설교를 들으면 뭘 말합니까? 바로 우리의 믿음을 자랑합니다. 나는 어떻게 해서 나는 어떻게 해서 다 뭡니까? 나는. 그러나 성경은 나는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는입니다. 예수는. 항상 예수는 말해야 됩니다. 내 입술에도 우리가 나의 자랑할 것은 오직 무엇밖에 없다고요? 십자가의 자랑밖에 없다. 나의 자랑은 십자가의 자랑밖에 없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그 휘장 되신 생명을 열어주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그 생명의 길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22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다시 이야기하자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깨끗하게 나아졌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고의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부정하고 우리가 믿지 않으면서도 믿는 척하는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26절에 우리가 지식을 받았는데 복음의 지식을 받았는데 짐짓 죄를 받았는 거예요. 고의로 그 복음을 부정하고 또 우리가 복음을 우리가 혼합된 거짓과 어떤 다른 어떤 무속이나 또는 다른 진리와 섞으려고 하는 거짓 진리와 섞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닌 오직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은 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우리에게 증거됩니다. 우리 마음에.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새겨졌냐면 우리 마음에 새겨지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우리가 확인합니다. 근데 그것을 내 안에만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교회가 하나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우주적 교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 이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말씀이 증거되는 것이고 또 이웃과의 삶에서 그것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감춰질 수가 없습니다. 무엇과 비교합니까? 복음은 누룩과도 같이, 복음은 빛과도 같이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빛이어도 어둠 속에선 티가 나는 법입니다. 아무리 작은 누룩이어도 그 복음은 그것은 영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어떤 큰 대단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세상의 모든 일은, 특히나 진리에 관한 일은 아주 작은 미랄과 같은 작은 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은 일이라고 탓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다만 할 일을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능력이 되어주시고 또 그것에 영향을 끼치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히브리 기자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흔들리지 않고 굳게 잡아서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서로 권해서 그날이 가까울수록,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가 더욱더 우리가 인내하는 믿음으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함으로 우리가 그렇게 나가야 된다 하는 이야기죠. 오늘 로마서 15장 오늘 남 목사님 말씀이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기억해야 된다. 이 기억해야 된다가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12.3 계엄에 우리가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80년 5.18 사건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기억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 과거가 우리한테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 과거가 오늘의 현실을 살린 겁니다. 과거가 현재를 이기는 것입니다. 그걸 과거에 불행했던 역사를 잊어버린 사람은 불행한 역사를 어떻게 한다고요? 되풀이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도 복음을 우리가 듣고 흘려버리면 복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듣고 기억하고 그 복음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을 삼으려고 그러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기억하는 것은 좋다 하고 기억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 복음을 기억하고 그 복음의 일꾼 되는 그 선교의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는 사람이 되기 위한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의 제사장이 되었고 또 우리들도 제사장이다. 오늘 목사님 말씀처럼 그 베드로전서의 말씀처럼 우리는 다 목사님만 제사장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 제사장이다 이럴 것이죠. 제사장이란 거창한 게 아닙니다. 거기서 제사장이 그냥 치렁치렁한 하얀 옷을 입고 그것은 외부에 보이려고 하는 자랑입니다. 이단들의 하나같이 큰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 요즘 TV에서 많이 보지만 통일교회 그 가평에 있는 하얀 천정궁인가요? 그걸 막 하얗다 뭐합니까? 그래놓고 그 뒤에는 돈으로. 그들은 믿음 하지만 결국은 뭐됩니까? 돈이었습니다. 돈으로 뇌물을 샀던 것이죠. 신천지 예배 때마다 하얀 와이셔츠를 입고 오면 뭐합니까? 그들의 마음은 복음과 상관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마음이 깨끗하여서 죽은 행실에서 우리가 깨끗하여진 우리가 내 할 일을 조그마한일이라도 우리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면 제사장인 것입니다. 제사장은 세상에서 보는 별것이 아닙니다. 남들이 인정하지 않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저도 이번에 중국과 러시아의 선교여행을 다녀오면서 크게 느꼈던 게 뭐냐면 선교사들이 거창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선교사 그러면 막 러시아에 나가서 중국에 가서 인도에서 막 그냥 인도를 움직일 것 같지 않습니다. 평생 30년을 살면서 한 명 전도하면 소원이 없겠다. 그게 바로 선교사들의 사명이었습니다. 선교사들의 소망이었습니다. 내가 단 한 명만 내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만들 수만 있다면 이게 바로 선교사들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30명, 50명 사람 수 세어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일당 100이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3,500명이 모여 있어요. 때로는 5,000명이 모일 때도 있습니다. 5,000명이 모여 있는 것이죠. 우리가 11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교회가 보통 통계적으로 보면 교회가 3년을 버티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3년을 버티지 못합니까? 그 교회를 개척하는데 후원해 주는 것이 보통 몇 년 갑니까? 3년. 그 3년 후에는 끊게 되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문 닫는 거죠.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50명이 채 안 될까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모두 다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서 직분을 우리가 잘 감당하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에 사도 바울이 그 1, 2, 3차 고난 가운데서도 그가 자랑한 것은 뭐였습니까? 자기가 말과 행위로 기사와 능력으로 이적으로 복음을 행했다. 그러면서 그는 협력하였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건강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일할 날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 날은 가까워옵니다.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선행으로 격려하면서 우리가 빛으로서 또 우리가 소금으로서 우리가 누룩과 같이 조용조용하게 복음은 크게 요란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안타까운 것은 이벤트를 많이 합니다. 1,000만 성도 모이자, 어디에 모이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 것은 바로 내 자랑이 거기는 많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광화문에 그렇게 많이 모이면 뭐합니까? 거기는 다 자기의 힘으로 뭘 해보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우리에게 뭘 열어주셨다고요? 생명의 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서 자꾸 넘어집니다. 우리를 볼 때 우리는 자꾸만 부끄러워하고 부끄러워하고 또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답니까?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 긍휼히 여기신다니까요. 그게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나온 우리들을 얼마나 우리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지 오늘 또 우리를 굳게 붙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손이, 그 긍휼의 손이 바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를 오늘 또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기도할 때도 뭘 힘입어서 기도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